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열왕기상 말씀 본문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이 존재론적인 뿔이 있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삶에 대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삶의 의문이 있죠. 이해하지 못할 때,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할 때, 그때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완벽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광활한 이 우주를 한 손에 붙드시고 미세한 생명 하나에도 세심한 손길을 내미시는 그분의 권능, 그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미물에 불과한, 한없이 작은 존재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 그분의 뜻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분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재판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판사 보셨어요? 판사가 딱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 판사 앞에서 정말 예의를 갖추고 판사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모든 변호사나 검사나 피고가 그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판사가 딱 있는데 법정에 들어올 때 다 이러세요. 다 인사하고 판사가 이야기하면 다 대답하고
이게 바로 판사의 주권이죠. 법정에서의 주권은 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를 이 법정의 판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의 주권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오묘한 섭리 아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노력, 티베트 불교처럼 성지를 삼보일배에서 피가 터져서 혹은 108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려서 무릎이 터져서 이런 어떤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봐서 그래서 따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공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아무것도 그 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오직 그분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도 어렵게 이해할 수 없게끔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특권과 평안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행위에 의해서 달린 것이 아니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이 진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때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으로 들어가는 자들. 반대, 다른 한편으로는 슬프게도 그분으로부터 외면당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자들. 이 두 부류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절실한 질문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생각을,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왜? 이 질문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고 우리의 신앙 여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나 옛날에 많이 했어. 우리의 체험, 우리의 간증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참고의 대상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유일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 원리 중에 귀한 거 하나 여러분에게 서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방해나 시련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와,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있어?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덫을 놓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사단이 그것을 방해합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감지해요. 그래서 그것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자기 힘을 다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방해 세력이나 시련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펼치실 역사가 있구나. 그걸 기대하고 그런 환경과 어려움과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맞서야 돼요. 제가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시작될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악한 영의 활동이라는. 계속 두려움을 갖게 하고 계속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계속 방해하고 계속 시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 어떤 성도님이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성도님인데. 그래서 그날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오늘 예배가 내 생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가 될 거야. 이제 신앙생활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그 말씀이 그 성도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이 영적인 이 터를 다시 세우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 살기 싫어 귀찮아서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청년, 제가 요즘 보니까 청년들이 두 가지에 관심이 많고 저 청년 때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에 관심이 많냐 하면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취업하는 거 그런 쪽으로 올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된 다음에는 또 뭐에 관심이 있냐 하면 결혼에 관심, 연애에 관심입니다. 결혼보다 연애. 그래서 이성을 만나서 계속 뭔가 그 욕구를 채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채우고 채워지지 않아요. 이성으로 채우고 채워지지 않아요. 요즘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게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고 사실 그 얘기는 뭐냐? 현재 지금 세상의 트렌드를 알려주는 것이죠. 돈과 연애.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예배당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돈도 들어오지도 않고 취직도 안 되고 연애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이 세상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포기하려는 순간에
교회 예배당 문이 열려 있어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그런 간증을 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사단은 필사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것이에요. 절망의 씨앗을 계속 뿌릴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막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단의 방해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더욱 선명하고 더욱 강력하게 드러내는 역설적 도구가 될 것이다. 전조 증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의 악한 계략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까지 사용하세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바로 왕 보세요. 거기 잘 읽어보세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은 그 어떤 방해도 굴하지 않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셔서 목사가 됐고 권사, 장로, 집사, 성도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시대, 이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가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 방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표류해도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와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소망을 얻는 은혜, 그 은혜가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빛을 발하는 등대가 구원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또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왜?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물 방울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의 가장 작은 고백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고 귀하게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간절함,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임재를 매일 매시 갈망하는 그 사람을 그 간절함을 하나님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선택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무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안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냐, 아니면 그런 형식적으로 그냥 무관심과 안일함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경험하게 될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찾아야 된다. 영적인 삶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지대는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 어떤 타협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만 결정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저 흘러가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안일함에 빠져서는 되지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선포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것 진단하고 또 신방하고 또 열심히 목회하는 모든 것, 이것이 그냥 습관처럼 반복되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습관처럼 반복되는 형식적인 예배, 그냥 일상의 타성에 젖은 그런 일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주권에 선택된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소위 사르밧 과부. 예수님이 친히 이 과부를 언급하시면서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과부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섬길 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엘리야를 풍족하게 섬길 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과부 중에 사르밧에 사는 오늘 주인공, 이방 땅, 시돈 땅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미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기에 이토록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깊이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분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에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셨을까? 그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참된 믿음을 나타내고 싶으셨습니다. 시험과 시련 속에서 이제 한 끼 먹고 죽을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그녀의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사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과 이 사르밧 과부가 있는 이 동선은 제가 지도를 보이세요? 잘? 엄청난 거리입니다. 저게 몇 킬로 정도 되냐? 120킬로 돼요. 120킬로면 대단히 먼 곳이죠. 거기를 엘리야가 걸어서 갑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120km 되는 저 먼 거리를 하나님이 가게 하셨을까? 당시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으로 황폐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불로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의 박해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지명수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돈 땅의 사르밧 마을로 가라. 여러분, 시돈 땅은 아까 하나 더 있어요. 네, 시돈 땅은 저 위쪽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사실.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왜? 시돈이 어디냐면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바알 숭배의 핵심지가 거기에요. 베이스 캠프가. 그런데 그 시돈 땅의 사르밧 마을까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예요. 지금 120km를 걸어가야 돼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위험한 곳까지, 아니 지금 지명수배 당했는데 지금 본거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도대체. 아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보내시는 걸까?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를 기대도 품었지만, 기대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한 의구심도 갖고 그곳을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르밧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에서 그를 기다리던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했고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왜? 그것에서 만난 과부, 그 여인은 이제 통에 남은 한 웅kup의 밀가루, 작은 병에 남은 약간의 기름 뿐이었던.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요거 가지고 제 아들과 저를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 엘리야가 봤을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런 비참한 현실, 이런 고통과 시련의 현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전조 증상이다.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엘리야가 얘기한 도대체 왜 저를 이곳까지 보내셨고 이 비참한 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이 절망적 상황의 여인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도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비참한 여인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을 격렬하게 뒤흔든 놀라운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니라. 여기 따라하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시돈 땅, 이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것도 바알 숭배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를 부른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 120km를 걸어온 그 엘리야의 머리에 망치로 꽝 얻어맞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람이 맞구나. 엘리야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이제 120km를 걸어온 피로 그동안 품었던 의심, 왜 여기까지 하나님 보내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에 관한 불안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뜨겁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여인은 외모로 볼 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비천한 여인, 연약한 여인입니다. 가진 게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 깊은 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불씨가 타고 있었다. 숨쉬고 있었다. 그거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확신에 찼어요, 엘리야가. 그리고 이 여인에게 너무 어려운 요구를 하죠. 그 요구가 뭐죠?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신이 가진 그 기름, 그 밀가루 가지고 나를 위해 빵 하나 만들어 먼저 갖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먹고 나머지는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요. 만일 사르밧 과부 당신이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앞으로 비가 내릴 때까지 이 기름, 이 가루 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 엘리야의 목소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전달되는 분명한 확신에 찬 권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과부예요. 과부 입장에서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헤아려 봅시다. 이 여인의 귀에는 지금 엘리야의 요청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한 웅큼의 밀가루와 이 종지에 기름 요만큼 가지고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면 이 엘리야의 요청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웬 뚱딴지 같은 약장사 같은 놈이 와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오기 전에 어떤 사인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인이 주어져도 지금 객관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 웅큼의 밀가루는 그대로예요. 종지에 있는 기름은 그대로라고. 지금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는 극한 배고픔과 절망 속에서 남은 것이랑은 딱 한 끼 남았는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어미가 가슴이 찢어지는 그 비참함 속에서, 아니 생전 처음 본 남자가, 초면의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그거 나 밥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먹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보다 더 뻔뻔하고 이보다 더 비이성적인 요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라도 안 줬을 것 같아요. 이 요청에 누가 흔쾌히 응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여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거의 죽음에 이른 아들을 옆에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엄마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지금 자식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 앞에서는 우리는 인간적인 이성과 본능, 이기심이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아유, 당신 하나님을 믿어도 좀 너무 심한 요구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들이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내가 당신한테 이거 먼저 줄 수 있겠어? 이런 갈등, 이런 번뇌가 그녀의 마음속에 소용돌이 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의 믿음이 자식이나 가족의 문제와 얽힐 때는 여러분 이상하게 약해져요. 이상하게 흔들리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교묘하게 파고드는 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엘리야의 요구에 이 사르밧 과부는 그대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데 믿었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동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성과 감정과 그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판단될 수 없는 어머니로서의 본능적인 사랑,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도 아닌데 낯선 남자가 와서 먹고 죽을 거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순종했다는 건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이 여인은 오직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놈이 사기꾼이 아니야 이거. 이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분 한 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2명이. 근데 3명이 여러 날 먹고.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그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곧 가뭄이 끝나고 풍년이 돌아올 때까지 기름병의 기름은 마르지 않았고 밀가루의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통에 가득 채워진 기름과 밀가루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그녀의 가정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기적으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녀의 집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끊이지 않았다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옛날에 그 책상에 서랍 있잖아요. 서랍. 내가 그런 생각을 자주 했는데 하나님 이 서랍에 아침에 일어나 서랍을 딱 열면 거기 10,000원짜리가 10장 딱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열어보면 10,000원짜리 10장이 또 있어. 아이고 또 그 다음 날 또 서랍을 열면 10,000원짜리 10장이 또 있어. 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뭐 이런 얘기 하는데도 얼굴 표정들이 다 별로 기가 막힌 표정인데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했어요. 진짜 어렸을 때. 계속 그 서랍을 딱 열면 또 좀 이제 약할 때는 금이 한 돈이 있고 그 다음날 열면 금이 또 금덩어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통에 가루가 아직 쌀 막 펐는데 다음날 가니까 또 이만큼 있어. 기름 붓는데 기름이 이만큼 있다.
꺼냈는데 돈이 계속 있는 거야. 통장, 그 뭐라 그러죠? 통장 정리를 했는데 계속 돈이 있는 거야. 그 다음날 가도 또 돈이 또 있어.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을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처럼 채우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멘 하세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여기 올 때, 4년 전에 올 때, 우리 교회 재정이 많이 힘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그리고 제가 여기 원로 목사 추대하고 제가 여기 취임하기 한 달 전에 왔잖아요, 같이.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근데 그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임직하는 날인데 그 전주에 여기 재정 담당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광고했는지 기억나세요? 다음 주에는 임직을 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거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려 우리 교회는 잘 사는 재벌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다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수급자도 많고. 근데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처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니 여기 월세 많잖아요. 많이 내잖아요. 막 관리비까지 하면 많이 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빵꾸나게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 저는 이 사르밧 과부를 보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제가 개척했을 때를 생각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허락하세요.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개척. 그때 요 남동공단에 그 고기 말려서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육포 공장의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그 회사에 교회 예배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근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예배 그 직원들이 꽉 찼어요. 하얀 옷 입고 이제 예배 주일날도 그때 할 때였으니까 점심 먹고 1시 20분인가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교회에서 11시 예배하고 점심 먹고 또 남동공단에 육포 공장에 가서 거기서 또 설교하고 거기서 또 거기에 목회를 또 했어요. 한 3년 했나요? 3년? 4년?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아니 내가 남동공단의 육포공장에 가서 설교하고 목회를 할 생각이 정말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이성적이지 않고 절박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 우리 지구촌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끊이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사실 통장에 돈이 없지만 지금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자고 일어나면 또 한 움큼의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혹독한 가뭄과 생활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아들이 병이 들은 거예요. 죽어.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 사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그 어떤 세상의 슬픔보다 깊은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죠. 여러분,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거.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주권을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으로 변하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는 극심한 재앙 속에서도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살려내시는 특별하고 복된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리 사단이 발악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고 우리 교회를 흔들어도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서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전지전능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친히 지켜주시는 교회, 친히 지켜주시는 가정, 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아니, 먹고 죽으려고 그랬던데 그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초면에 어떤 아저씨가 와서. 이해되지 않으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채워주셨다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더 이상 수동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냥 습관처럼 예배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기도 중얼거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어야 돼. 반드시 하나님 눈에 띌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심판대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영의 절대적인 소원이고 필수적인 목표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따라하세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읍시다. 두 번째는 비록 인간적인 이성으로 경험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경험, 지식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연약함 뛰어넘는 거예요.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친히 택하시고 주권으로 강력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의 시선만 의식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한 움큼 가루와 한 움큼 기름 먹고 죽을 그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의 순간에도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엘리야의 말씀을 신뢰했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행했잖아요.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간절함, 지금 이 시대는 간절함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어머님 시대 때 보면 간절했어요. 근데 지금은 간절함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으로 불어들이는 거룩한 통로가 순종이라는 게 말씀 순종.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눈 감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놀라운 계획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전지전능한 그 주권에 선택받은 자녀라고요. 그러므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분의 빛을 드러내야 돼요. 마지막 때 그분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거룩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사르밧 과부처럼, 아니 초면의 남자가 우리들 먹고 죽을 거를 달라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정체되어 있으면 되지 않아요. 계속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 속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꾸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거리를 현실 속에서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무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르밧 과부처럼 간절함으로 주님을 갈망해요. 여러분, 간절함이 사라지면 안 돼요. 매일매일 간절함을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사르밧 과부처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다른 게 삶의 기준이 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전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최영재 안도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기도 지금부터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귀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간절함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갈망,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이제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임을 선포하며 찬양의 싸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아니고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폭적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주님이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실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 형언할 수 없는 평강으로 바꾸시는 주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가득 채워주실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죽어있는 신앙, 조는 신앙, 잠자는 신앙, 정체되어 있는 신앙 다 제거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증명되는 신앙,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